오늘 주님께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동하는 삶을 이해하는데 무엇보다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일생일대의 위기를 맞으면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다짐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도 하며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져야 하는 중압감 속에서 말씀하시는데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안일함으로 이 역사의 중요한 저녁을 맞이하는 제자들에게 안타까워서 너희가 여기서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깨어 있기를 부탁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대한 세속화의 파도가 물려오는 세대에 살고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느니라 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사도 바울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영적으로 죽어가면서도 그 위기를 깨닫지 못하던 1세기의 한 교회를 향해 깨어있어야 한다 하는 주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 합니다. 3절에도 다시 경고합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라. 이 교회를 향한 권면의 키워드가 깨어남입니다. Wake up 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대교회입니다. 사대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건강한 교회는 언제나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복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내적 열망이 사라지게 되면 경건한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전락되게 됩니다. 겉모양은 화려한데 속은 죽어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대는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48km 지점에 있는 상업적인 번창하고 부유한 도시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대에서 최초의 금화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금이 많이 나다 보니까 돈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김해, 제가 어느 날 김해에 왔더니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김해가 뭔 줄 아십니까? 김해가 김해죠. 그랬더니 김해의 김은 금이란 말입니다. 해는 바다란 말입니다. 이곳에 돈이 많습니다. 금바다입니다. 김해의 또 다른 말은, 순수한 한국말은 금바다입니다. 아마 이 사대도 부자인 것처럼 김해도 돈이 많은 그런 도시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사대는 고원지대에 세워진 도시로서 성체가 남쪽으로만 제외하고는 모두 암벽으로 되어 있어서 적군의 침략에서부터 난공불락의 성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에 사는 사람들은 안일한 삶을 영위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에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사대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원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사도 요한의 전도로 세워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부유에 기이한 내적인 피폐로 안일과 부도덕한 모습이 교회까지 침투되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대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7영, 성령의 7이란 말이 아닙니다. 성령의 칠중적인 사역과 함께 온전하신 성령님, 거룩하신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개인에게 체험되도록 하며 믿어지게 하고 또 믿는 자에게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일곱 영은 일곱 교회를 유지시키는 원동력이 성령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이 돈이 아니라 성령님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 나타난 대로 일곱 교회 사자입니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지도자들을 세워 일하십니다. 제가 이 교회 17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도자들을 붙들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일곱 영 곧 거룩하고 완전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운명은 단순히 인간적인 지도자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주인 되신 주님 자신이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도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풍성한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는 사대교회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고 칭찬했습니다. 다 세속화되어서 더럽혀진 옷을 입고 있는데 그래도 깨끗한 옷, 흰 옷, 정결한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는 것은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적인 불결에서 자신을 지킨 자입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사회적인 풍요 또한 혼합에 물들지 않고 성결을, 거룩함을, 깨끗함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토스에 의하면 이 사대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는데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돌기둥이 78개나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큰 신전에서 연회가 이루어집니다. 오락과 축제가 끊임없이 있었다는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치하고 부유하고 흥청망청한 무역의 도시의 분위기 속에서 사대교인들의 순수한 믿음조차 점점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에 빠져가고 진리와 복음에 대한 열정, 거룩한 삶보다는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아 복음 아닌 세상적인 권력, 세상적인 재물을 소망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돈 있으면 된다, 권력 있으면 된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갈 때에도 사대교회에 신앙적 순결을 지키는 몇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기 몇 사람 교회를 교회답게 했습니다. 이들을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합니다. 창조적 소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에 대한 파수꾼의 직무를 다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온다고 깨라고 준비하라고 외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주님은 바로 이 남은 자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민족의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그들이 흰옷을 입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흰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흰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흰옷 입은 하면 동방의 나라, 우리나라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은 정결케 된 삶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주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흰옷 입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만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함께 다니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와 함께 다닌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다니십니까?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는지요? 교회 자랑은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아닙니다. 교회 자랑은 영성이어야 합니다. 도덕성이어야 합니다. 거룩성이어야 됩니다. 성결성이어야 합니다. 세상이 갖지 못한 영성 그리고 거룩한 도덕성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을 자랑한다 해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누리는 영성의 빛남이 없다면, 그리고 세상 사람과 차별되는 거룩한 도덕성을 상실해버린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개인의 삶의 정체성조차도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 의로워진 것을 삶에 드러내며 살아갈 때 그 거룩성 속에, 성결함 속에, 도덕성 속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빛을 비추기를 그친다면, 소금이 그 짠맛을 잃는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도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팔피울 뻔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가 크고 거대한 것으로 이 세대를 알기 위해서 로마를 배워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로마서에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고 영향력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이 영성과 도덕성, 성결성, 거룩성으로 날마다 자신을 살피는 교회입니다. 새 성전에 들어온 우리 교회가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결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한편 주님은 사대교회 실상은 죽은 자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살았다, 활기차다. 사대교회가 세워진 사대성은 당시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습니다.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부유했습니다. 활기 있게 살아갔습니다. 날마다 잔치를 하고 흥겨워 살아갔습니다. 외적으로 활기찬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 분위기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활기찬 교회로 보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한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겉으로는 생기 있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모습을 가졌다고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사대교회는 왜 이런 모습으로 비춰졌습니까? 이는 사대교회가 세상의 유혹을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분주하고 활기차게 움직일 때도 교회는 그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응할 만한, 세상에 보여줄 만한 경건한 유행을 만들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대교회는 과거의 명성만 자랑한 채 현재는 생명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는 2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굉장히 활기 있고 화려하고 이름은 거창한데 하나님 앞에서 그 온전한 삶의 행실을 찾을 수가 없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온전한 것을 발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대교회는 7교회 중에서 이단의 특별한 위협을 받은 것이 없습니다. 외부적인 위협으로 예수 믿으면 죽인다든지 또는 사형시킨다든지 하는 이런 위협도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교적인 문화나 주변 환경과 타협함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 사대교회를 향해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대교회는 허울을 그럴듯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름으로는 널리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무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 심령을 살피시고 생각을 살피시고 마음의 감정까지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입니다. 이와 비슷한 책망을 받았던 무리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받았던 책망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최고의 영적인 사람들임을 자부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경건을 따라올 것이 없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기냐? 주일을 섬기고 때때로 금식도 하고 11조는 물론 드리고 율법도 우리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라 스스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평가는 달랐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읽어보십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우리도 무덤을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만들죠. 근데 그 속에는 사람의 죽은 시체가 있습니다. 썩은 것이, 냄새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아주 아름답게 그 시체에 있는 부분을 꾸민 것을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인다. 안으로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와 같이 너희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고 화려하고 아름답고 잘하는 것 같은데 안으로는 외식하고 불법이 가득하다. 냄새가 난다. 이들은 모두 종교적인 의식자입니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직책이나 종교적 활동으로서만 존재의 의미를 느끼는 분일수록 바리새인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오래 믿으신 분들, 큰 직분들을 맡으신 분들, 그런 분들, 또 사회적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냉정하게 내가 그 칭찬을 받을 만한 만큼 내면적으로도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립교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깊은 내면과 인격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겉으로 나는 그 무엇만을 과시하는 활동에서 찾고자 한다면 언제든지 사립교회의 비극이 우리의 비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생명을 잃어버린 교회에 주님의 권고와 평고가 있습니다. 주님이 권고하십니다. 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 일깨우다는 말은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이 동사는 현재 분사형입니다. 왜 이런 동사 얘기까지 하냐? 현재형이고 분사형이면 계속하라는 얘기입니다. 진행적인 이야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때 깨어 있었던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졸고 자고 있다면 자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된다. 신앙의 잠, 영적인 잠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데라는 도시는 과거 리디아 왕국 당시 깨어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연상시켜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리디아 왕국의 마지막 통치자는 크로이수스 왕이었는데 그때 리디아는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군대는 쳐들어와서 2주가 되었지만 그 성을 함락할 수가 없었습니다. 천연 요새를 자랑하고 있던 이 사대성을 좀처럼 함락할 염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리디아의 크로이수스 왕은 이 난공불락의 요새를 믿고 시간만 되면 저들이 지쳐서 돌아갈 것이라고 승산을 말하면서 자신 있게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연히 사대성 안에 한 병사가 실수로 투구를 떨어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벽을 타고 내려와서 그 투구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무심히 보았던 이 페르시아 군대가 바로 이 난공불락의 4대 성벽도 기어오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날 밤 페르시아 군대는 그 지점을 타고 성벽을 기어 올라가서 4대 성을 함락시켰던 것입니다. 4대의 장수들은 멸망당하기 전날 밤까지도 부하 병사들에게 우리에게 패배는 없다. 적군은 우리에게 침략하지 못한다. 그러니 편안히 잠자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튿날 새벽 그들 모두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왕은 붙잡혀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잠은 바로 죽음의 잠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함락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죽음의 잠이 경계를 늦췄던 것이 바로 이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고가 계속됩니다.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말씀을 죽었다고 판별한 사대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방치하지 말고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이 남아있다는 사실이 있는 것은 사대교회에게는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 다른 자들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돕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 교인들 중에 졸고 자고 있다면 그냥 두실 게 아니라 잘 자라 하지 말고 깨우셔야 합니다. 깨워 기도하자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죽고 자는 문제는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 졸고 잔다는 것도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현수막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다음 주 지나고 수요일 날 저녁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부흥회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 늘 말씀을 듣지만 그러다 보면 똑같은 패턴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굳어질 수 있는데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7번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성하고 깨닫고 깨우치고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년에 또 있겠지, 올해는 바빠서 내년이 있다는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번이 여러분에게 깰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긴박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신다면 직장에 휴가를 내시고 참석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빠지시 말아요. 돈 조금 벌으려고 하시더라도 그거 손해보시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대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깨어날 수 있는 일, 그 일에 회복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권고를 하십니다. 4가지 권고를 하십니다. 생각하라, remember 그랬습니다. 돌아보아라 그것입니다. 여기 어떻게 받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할 대상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복음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이 무엇인지 그 복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면 내가 복음에서 얼마나 위치를 변경됐는지 잘못됐는지 깨닫고 돌아오게 되니까 내가 복음을 받을 때 그 일을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2번째로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repent. 여기 동사는 과거, 부정과거형입니다. 에오리스 텐스입니다. 이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한 번 영원한 회개, 즉 확실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따르던 세상 것을 버리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180도 바꾸라는 거예요. 조금 바꾼 척하고 조금 나오니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셋째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Hold it fast. 꼭 잡아라. 분명하게 해라 그것입니다. 지킨다는 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계속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순종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그것을 붙잡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깨어라 그랬습니다. Wake up. 일어나라. 깨어라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대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도시를 방어하는 사람들이 경계를 소홀히 하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태만하고 졸고 자는 바람에 그 성이 탈취당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처럼 악한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먹고 살아야지. 할 일이 많지 않냐? 가족이 중요하지. 자식이 잘 돼야지.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에게 대한 열심보다는 세상에 빠지게 해서 점점 졸고자게 만듭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환난 날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깨워서 집사님, 권사님 졸고 자면 안 됩니다 하면서 깨워서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마치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주님 예수께서도 예기치 못한 때 오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도둑같이 입으라. 성경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쁜 이미지를 가진 자신을 도둑같이 도둑이라고 얘기를 하셨을까?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지를 이해할 때, 비유를 이야기할 때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온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도둑 맞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둑이 언제 올지 압니까? 알면 도둑 안 맞았죠. 모르니까 도둑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들으면 우리는 가져갈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도둑들은 다 가져갈 게 있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여기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면 도둑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시면 반드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심판이,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주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둑같이 예고 없이 나타나셔서 심판받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느 때에 이르는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재림도 모르지만 또 한 가지, 우리 개인의 종말인 저와 여러분이 언제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지 아무도 날짜를 모르고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성전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새롭게 깨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동안 졸고 주무셨던 분들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흥성회가 새 성전 입당을 위해 갖는 부흥성회이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창립 91주년을 맞이해서 100주년을 향하여, 앞으로를 향하여 새롭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기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선언과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주 동안 계속 할 거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 시간 이야기를 듣지만, 사람의 얘기는 들리지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메시지, 경고가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를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첫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입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흰옷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입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면 새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흰 옷을 입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하반절에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말씀 있으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읽습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에도 흰 옷 입으신 분들이 있는데 흰 옷을 입으면 빨래할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비누도 넣고 코락스도 넣고 또 희게 하는 그런 재료를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 옷을 희게 할 수 있는 이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안 됩니다. 권력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로도 안 됩니다. 지식이 많다고 박사가 됐다고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정말 깨끗한 옷, 흰 옷을 입고 새 사람 되어 주 앞에 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를 씻어 희게 할 수 있는 것,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늘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기도 하고 다시 쓰기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생명책, 신구약 성경에 자주 언급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 구약에서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는 동안 그 사이를 참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은 보화를 내놓고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해서 음란히 섬기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개하셔서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의 백성, 모세를 통해서 새 백성을 이루시겠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생명책에 지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거기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로운 자들,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시민권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한 여부가 우리가 심판을 받아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들어갈지, 영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낙원,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들어갈지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던 모든 사람은 큰 자든 작은 자든 남자든 여자든 부유한 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권세가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크고 흰 백보좌 앞에 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심판을 할 때 단수로 된 책, 생명책과 행위를 기록한 책들, 복수로 된 책 가지고 기준한다고 했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내 죄가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서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을 가지고 심판을 받으면요,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안 봐야 천국 갑니다. 보면요, 까발리면 천국 암도 못 가요. 그런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마땅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 가야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때 믿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깨어 있어야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 주신 축복은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시인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기를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 대한 사람들을 심판할 때 하나님, 아무개가 나를 믿고 의지했습니다라고 변으로 증언해 주셔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임을 확신시켜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승리의 축복에 참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대교회가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는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세상의 희망이어야 할 사대교회와 성도들이 세속화의 어두움 속에서 방심하며 기분 좋게 잠들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이들은 돈과 풍요로움 그리고 환경적인 축복이 그들의 믿음을 지킬 것처럼 착각하고 기도를 망각했습니다. 졸며 잠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 직책을 가졌든 사회에서 어떤 위치를 가졌든 여러분이 얼마가 있든지 간에 졸고 자고 있으면 마귀가 여러분의 신앙을 약탈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면 토종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졸고 자면 말이죠, 깨셔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마케팅 방식으로 진단하며 연구한 학자 중에 조지 바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주전자 속의 개구리, The Frog in the Kettle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넣고 개구리를 넣고 밑에서 불을 데우면 개구리는 아주 기분 좋게 거기에 있다가 삶아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날의 교회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가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기분 좋게 죽어가고 있는 개구리,
그것이 혹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깊이 생각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의 영성과 도덕성, 거룩성을 회복할 때입니다. 깨어날 때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새벽에 깨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깨우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그냥 다 잘 되겠지 편안히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외국에 30년 살다 온 사람이 볼 때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데, 너무나 답답한 것은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고수볼통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벽을 깨워야 됩니다. 이번에 임직하신 분들, 임직하기 전에는 새벽 기도에 제법 오시더니 임직식 딱 끝나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너무하십니다. 임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말입니다. 사대교회가 보여주는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깬다,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기도하며 깨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 깨어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김해질 교회 새성전에 들어와서 깨어 기도하는, 깨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 구원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91년 역사 속에 4차 성전을 완성하고 들어와